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1년 동안 주일 예배 찬양 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썰어내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결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한 이후 우리는 매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해 왔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은 살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능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 옛 성도들의 믿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52주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인간의 삶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해 끝자락에서 또 새해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새롭게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12장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그 나라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시련을 만날 것이지만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시련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의 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시련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맞서 이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싸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싸움에 관한 전 과정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좀 난해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 없고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까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해요. 이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상황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싸움은 천지 창조 이후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되어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에 느끼는 성도의 삶의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텨내고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싸움을 싸우는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 당사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한 여자와 아이와 큰 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한 여자는 성도들과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해로 옷 입었고 그 발날에 달이 깔려 있고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이런 시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고 해로 옷 입었고 달을 발에 깔고 있다. 매우 상징적인 은유적 표현이지만 뭘 의미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찬란하고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가진 것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모습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에 절대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시련은 당하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1절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1절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이로 세상에 오신 주님, 그러나 아이로 끝내지 않으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에 관해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생각만 해도 기괴하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이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큰 용은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7과 10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자주 나오는데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또 10이라는 숫자는 힘과 권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자, 근데 사단이 이걸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7 왕관을 뒤집어 쓰고. 사단은 패러디의 천재입니다. 모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기는 이게 아닌데 스스로를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전쟁을 벌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사단은 맨 먼저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나아가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 이깁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결국 땅으로 내쫓기고 맙니다. 그래서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12절 가운데 보시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분을 품고 내려온 마귀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천사에게 진 분풀이를 이 땅에 쏟아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했던 그 싸움을 이 땅에서 여전히 일으켜가는 겁니다. 땅에서 사단이 맨 먼저 싸움의 대상자로 고른 분이 예수님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해서 누가? 용이, 사단이. 사단도 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을 하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말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삼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는 맨 먼저 헤롯 궁으로 갔고 헤롯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고 얘기했더니 헤롯이 한 말이 뭐죠? 그래, 잘 왔다. 당신이 그를 만나면 내게도 와서 얘기해달라. 나도 그를 경배하리라.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것이 헤롯의 관계인 줄 알고 주님 경배하고 난 이후에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너무너무 분해서 그때로부터 2살까지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어린아이의 학살이 자행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시죠? 이 헤롯의 배후에 이를 조종한 것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 조종함으로 이 엄청난 짓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유대 교권자들의 흉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팔려는 마음을 넣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심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젠 내가 예수를 삼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성천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삼키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타깃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믿어 새로 생겨난 교회, 교인들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이 땅 가운데 펼쳐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패배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긴장관계 속에 성도는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의 유형이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을 봅시다.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입니다. 여러분, 꿰는다는 말이 뭐죠?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아져 넘어가는 현상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전문이 사람을 꿰이는 겁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이후 사단은 여러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꿰어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온갖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헛된 교훈을 따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터무니없는 책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세상의 모든 잣대는 과학입니다. 성경도 과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과학적이냐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과학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성경보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린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기준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 역시 그러합니다.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만 같았는데 과학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한참 잘 삽니다. 어느 한편으로 잘 살지만 과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학교의 모든 교육은 과학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과학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꾀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꾀임의 목적은 진리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거짓의 출처가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온 천하에 거짓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여기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이 사람도 거짓말, 저 사람도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찾으면 그 사람과 한평생 같이 하겠는데,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꼬드기는데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유익한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됩니다. 이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로 발전하게 되고 끊임없이 사단에 매이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온갖 감각적인 문화를 앞세워서 육체적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육체의 향락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세상과 싸움, 그리고 성도들과의 싸움에 제일 먼저 내세우는 전투 무기가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무기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뭔가요? 밤낮 형제를 참소하게 하는 일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사단이 밤낮주에 연구하는 게 참소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중상모략 해서 저 사람을 죽이나. 사단은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참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본다면 악의적 유언비어, 가짜 뉴스, 모함, 악플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한순간에 매장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어느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로 너무 고민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요. 참소, 중상모략, 모함, 악플, 이 뒤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단의 망령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드는 이런 모략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모략으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은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사단이 쉬지 않고는 남을 모략하여 죽이려는 이런 시도를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 겉으로 보고 절대 모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사단이 꼬드기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되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서로 중상모략 참소하는 중에 서로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밤낮 서로를 비방하며 싸우게 합니다. 결국 힘과 힘이 부딪히면 둘 다 나가 떨어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서 사단이 하는 전쟁 유형입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뭐 어때서 우리가 서로 이런 것을 내세워 싸우지만 그 배후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이 일을 행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교단끼리 싸움을 붙이고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소하게 합니다. 교회와 이단들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합니다. 참소, 무서운 사단이 세상을 허무는, 인간을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수단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사단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기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박해했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80년에서 90년 서기, 그 시기 기독교의 비박이 엄청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를 그 사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상종도 못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성도들의 운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련은 있으나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고, 특히 신앙적 박해는 공산권과 힌두권과 회교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악질 반동 분자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탈북한 많은 분들을 통한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다가 무조건 들키면 그는 가장 치욕한 방법으로 가장 험한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면, 통일된다면 북한에서 신앙생활 잘한 분들을 만났을 때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훈장을 주셔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생성하기 위한 자금을 지금부터 비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험한 세상에서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공식 통계지만 20만 명 정도 크리스찬이 북한 땅에 있다고 합니다. 2300만에서 20만이라면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은 지금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리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우리 CUC 선교사님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중국 선교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들었습니다만도 우리와 함께 했던 중국의 어느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삼자교회입니다. 정부 허가 교회입니다. 공안들이 목사님 댁에 쳐들어와서 세간을 박살내놓고 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어쩌면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독교 폐쇄령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의 문화혁명 때와 같은 그런 핍박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혁명 때 기독교를 박살내야 되겠다고 모택동이가 그렇게 설쳐졌지만 문화혁명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중국 기독교인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관계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고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괴계는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치자 분노해서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계명을 따라 믿음을 준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간계와 참소와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11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로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련이 내게 닥칠 때, 이런 박해와 미혹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러 들어왔다가도 들어오지 못한 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 놓는데 달력 표지의 주제를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성도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논리, 과학적인 논리를 들이대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붙들고 주장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사단을 능히 이기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이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시련했대.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련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우리를 양육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다가 그를 양육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육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도 양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도 양육되어지는 기회로 하나님 삼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5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여자 뒤에서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수장시키려 했습니다. 교회를 일어서지 못하게, 성도를 일어서지 못하게 미혹과 참소와 박해를 통해 아예 말살시키려 했지만 16절을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모든 물을 받아내므로 여자를 살려냅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참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도 행복하죠. 그러나 진짜 행복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의 때, 이런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 양육의 손길들,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서 감격이 샘솟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셋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숨을 내대기까지 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시련 없이 잘 될 수는 없을까? 우리 마음에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뭐든지 다 소원 성취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세상에 시련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습, 치열하게 공부하는 시련을 통과해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돈, 치열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수모도 겪어야 하고 잠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말합니다. 시련이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흔히 내세우는 시련이 몇 있지 않습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것, 대학 1학년 때 대학 중퇴한 것,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애플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암. 이 시련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고 애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련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승리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를 코앞에 두고 시련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일 없이 잘 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금년도 어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전, 몇 성, 몇 패입니까? 이기기 위해선 시련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 시련을 맞서려고, 이 싸움에 맞서려고 하는 중에 시련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슬로건 하나 만듭시다. 시련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 새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하늘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담대함을 품어야겠습니다. 살면서 시련 만날 수 있지만 시련에 기죽지 않으리라. 어린 양의 피, 거룩한 말씀, 그리고 이거 온전히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헌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 이거 우리 새로운 삶의 슬로건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시련은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시련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예수님 말씀, 시련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이런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1년을 지내왔습니다. 돌아보면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 참으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겠다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오고 삶에 물질적 고난이 닥치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배신을 경험할 때 자비로우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사단의 괴계들을 믿음으로 이겼으길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시련마저도 이겨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하나도 없으며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들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으로 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순간 사단은 주님을 삼키려 하였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키려는 수많은 시도로 주님을 시련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시어 사단의 괴계를 패배시키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금년 1년도 지내는 동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왔으나 돌아보면 주님 의지하는 중에, 신앙생활 하던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시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의심하며 믿음을 저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 말씀, 시련 앞에서의 죽기까지 싸우려는 용기, 헌신, 오 주님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시련은 있겠으나 패배는 없다. 우리가 담대히 외치며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 새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년 1년 동안 또 주일마다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 주셨고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나이다. 오늘 또 여기 주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아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 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새해에도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간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 곁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